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문과 준비. 다음에 우리가 1교시 때 사도행전의 주제와 사도행전 전반부를 걸쳐서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전체를 다룰 것인데 사도행전 1장은 서문과 예비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예비로 되어 있고 개회는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라고 통일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전체 내용은 준비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고 1장 서문과 준비 그리고 2장부터 28장까지는 번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사도행전의 주제를 안 보고 외웠는데 다시 한 번만 주제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벌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해 번식하심. 아멘. 사도행전은 번식의 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한 번식의 책이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볼 사도행전 1장은 바로 준비입니다. 사도행전에 번식이 있게 하여 우리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준비가 없다면 그분은 번식하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한 대학생들은 취직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장하신 분들은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준비는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번식을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준비가 있었고 제자들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3년 반 동안에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죽고 승천하시면서 그분의 땅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승천은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의 모든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것을 이 땅에서 수행할 길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준비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헌신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함으로써 그분이 번식할 길을 우리가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달릴 수 있도록 그분의 철로가 되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교양과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준비시켰고 제자들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감싸 보이지 않게 하였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가 뽑혔다. 그래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었다. 1장은 먼저 1장 1절과 2절은 서문입니다. 서문은 앞에서 김지덕 형님께서 상세히 다뤄주셨기 때문에 서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1장 3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준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예비가 있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 침례로서 바로 경륜적인 성령이 그들 위에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일되기 위해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또한 제자들의 준비 과정의 일부였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늘들의 사역에 대한 이상이 그들에게 열리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예비시키셨고,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마띠아를 뽑음으로써 12사도가 참으로써 그들은 모든 준비 과정을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그리스도는 계속 번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훈련함으로써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요 로마서 2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A번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심. 1번 하늘에 속한 비춤의 필요성. 주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켰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신성한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실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였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안에 호흡으로 불어넣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은 본질적인 영으로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생활을 위한 생명 주는 영으로서 그들 안에 불어넣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이 성령이 들어오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도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할 때 그들은 잠을 자고 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그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들은 열흘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생명 주는 영으로서,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을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없음을 볼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그 영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 영과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생활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번식과 그분의 왕국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릴 때까지 그 말씀을 읽고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합당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비치움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합당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의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 이것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수는 영이 없으므로, 신성한 생명이 없으므로 그들이 왕국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주님은 3년 반 동안의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까지 그들에게 왕국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왕국에 대해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3년 반의 훈련이 없었다면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40일간의 이 훈련 기간은 더욱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3년 반 동안의 시간을 제자들에게 쏟아 부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하도록 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왕국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들은 왕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2번 베드로의 경우. 아멘.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소망이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왜 주님은 처음부터 바울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지 않았을까? 왜 이런 성격이 급하고 배운 것 없고 보잘것없는 베드로를 불러냈는지 저에게 너무나도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사람임을 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볼품없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3년 반 동안 또한 40일 동안 소중히 품고 그를 목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주님을 책망하던 아주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주님을 책망하고 주님을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침례받고 구원받음으로 우리 파괴될 수 없는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영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력이 없던 베드로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가 말씀을 전파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위에서 충만하게 부어진 충일된 경륜적인 영이 흘러나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소망이 가득합니다. 생명 주는 영, 신성한 영,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힘써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4번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속에 호흡으로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켰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약해지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혼자 있든 여러 명이 있든 또한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누구와 있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고 침례받은 어린 자녀들도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봤을 때 여전히 베드로와 같고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지만 여전히 그들의 안에도 이 신성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자랄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함께 추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어린 자녀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똑같은 지체로 보기 원합니다. 아멘. B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심. 아멘. 주님은 3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던 것은 그들에게 신성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시고 생명 주신 영으로서 제자들 안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왕국, 신성한 생명의 왕국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실제를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들이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신성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더욱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프 스터디 몇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형성하시도록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확장되시는 것이다. 1장 3절에서 왕국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갖게 될 위임에 있어서 그들의 전파의 주된 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과 누림으로 다스리시고 왕 노릇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표이다. 사람들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이 이 왕국의 신성한 본성에 부합되는 신성한 생명을 갖도록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교회 시대의 성령 안에 있는 그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장차 올 왕국 시대에 그들이 물려받고 누리기 위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영원한 왕국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교회의 실제이다. 거듭남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믿는 이들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성장은 그것의 발전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믿는 이들, 곧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안에 심겨진 생명의 신이신 구주 자신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신의 왕국으로 다스릴 영역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거듭남이고 왕국의 발전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날 신실한 믿는 이들이 살고 있는 이 교회이며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유업의 상인 장차올 왕국으로 발전될 것이다. 결국에 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축복이 있는 영원한 영역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최종 완성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이 왕국은 지금 맛보고 있는 교회 생활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장차 올 천년 왕국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 받음으로써 장차 올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장차 올 왕국에서 우리는 천년 동안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훈련 받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이 얼마 남았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 전부를 이 훈련에 쏟아붓기 원합니다. 성경 진리 사역원에 있는 그런 사역원에서 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합니다. 말씀과 구현과 기도로 우리를 훈련하고 준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 그분의 왕국의 일부이자 우리가 그분의 왕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되고 발전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이 확장되고 결국에는 장차 올 천년 왕국이 되기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러한 본을 따라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훈련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10번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의 필요성. 아멘. 이 영적인 통찰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생명은 영으로서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모든 것으로서 들어오신 생명 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D번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하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에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은 1장 8절에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은 바로 성령이 경륜적으로 그들 위해 쏟아지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본질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륜적인 영이 그들 위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분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를 분부하셨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12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였고 성령이 충일하였습니다. 오순절날 그들 위해 쏟아진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경륜적으로 그들 위해 쏟아짐으로써 그들이 담대한 영을 가지고 밖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가 산출되었고 그들의 교회 생활 가운데 날마다 사람들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접촉해서 어떻게 하면 인수가 증가될까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만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일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 안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기도 집회, 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기도인지, 나의 기도의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이 시간 점검받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분의 번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부산교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은 모두 바로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담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은 다만 기도하고 추구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으로 충일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신실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하기 원합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 여전히 주님이 제자들을 준비시켰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복원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땅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바로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는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갔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피해 있었고 숨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들이 준비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집회소에서 기도 집회하고 주일 집회하고 많은 집회들을 하지만 우리는 함께 꾸준히 계속 모여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즐거운 생활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H번입니다.
제자들에게 시대적인 전환이 필요함. 제자들이 증인이 됨으로써 그들은 이 시대적인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 이 신약의 사역으로 또한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생활로 그리고 모세와 율법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시대적인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떠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바로 워치만 형제님입니다. 워치만 형제님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훌륭한 본을 보이시고 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니토생. 이 액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걸려있던 액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액자의 글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일단 니토생이 누군지도 몰랐던 정말 어린 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아버지가 이것을 보내주셨고 왜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글귀를 볼 때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신 형제님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이러한 본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생활들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의 안위를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부가 그리스도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번식과 그분의 번식인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죽기 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것을 살아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더욱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아이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아멘.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써 하늘들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승천 또한 훈련의 일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 앞에서 보이심으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몹시 흥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에서의 사역을 이미 완성하셨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등한 위치로서 그분과 동역자로서 그분의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늘에서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날 있을 기도 집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시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혼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 동반자들과 이런 것들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출 때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이 이 땅에서 성취되고 번식되기 위해서 사도들은 꾸준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꾸준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1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제자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주님이 그들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서 그들 안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끊임없이 훈련시켰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고 그들은 정말 순교하는 영으로 예루살렘에서 험마한 뜻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함께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더욱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 생활이 더욱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집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2번, 기도를 꾸준히 계속함. 정말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꾸준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영으로 더욱더 충만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부산교회 생활을 제가 처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교회가 몇 명으로 시작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적은 인수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800명에 이르는 이러한 놀라운 인수의 증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무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힘쓰므로써 인수가 증가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도 돌보지 않고 온 교회 생활에 온전히 들여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모님들이 헌신하였기 때문에 우리 앞선 세대들이 정말 모든 것을 교회 생활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인수의 증가가 있는 것입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 서울,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모든 교회가 헌신하고 쏟아 부음으로써 그분의 번식과 증가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신다면 너무나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접촉하고 어떠한 방법과 기술로서 그들을 사로잡아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번식되는 길은 기도와 그 영과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생활을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우리의 자녀들도 합당하게 돌보는 방식으로 온 가정이 교회 생활에 뛰어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헌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합당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그분께 물어보지 않고 그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물론 마띠아가 뽑혔으므로 그분의 모든 준비가 완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1세대들이 합당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지만 교회는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2세들은 버려지고 상처받았지만 오늘날 그들은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들을 많이 원망했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길을 가기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합당한 방식으로 그들을 목양하고 인성 안에서 품기 원합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교회 생활에 뛰어들기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온 가정이 교회 생활에 뛰어들고 헌신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인수의 증가는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몇 명을 붙여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분부했을 때 제자들은 단지 열흘 동안 기도한다고 들은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열흘 뒤에 이루어질지 100일 뒤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영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면 우리의 기도 동반자들을 찾기 원합니다. 두세 명씩 그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한 영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섞일 수 없었고 성격이 너무나도 다르고 존재 이외의 존재가 달랐지만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정말 한 영 안에서 기도할 때 그런 모든 것이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 영 안에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한 영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자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번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꾸준히 계속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전진하고 전진하기 원합니다.